그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천상에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 천상을 보니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본다고 자기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 품으로 오니 서서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 통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는 것.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와 통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영적인 통치권입니다. 인간의 영적 질서에 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그 권세는 은혜의 권세이며 죄사함을 베푸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지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세는 곧 선한 목자의 권세인 것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영혼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요? 은혜의 권세, 죄사함을 베푸는 권세, 다시 살리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가 이끌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제 주의 백성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영혼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승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치가 바로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시고 그것은 곧 선한 목자의 비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천상에 앉으셔서 우리 죄인이자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변호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 대언하시고 변호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우편 자리는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언하실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다. 그 일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우리의 대언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가장 가까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지금 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 영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대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실 그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대언하시고 호소하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우편 보좌의 자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리 기도는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신데 뭐 보좌의 우편에 못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통치하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승천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죠.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승천 안 하시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가까운 곳에 기도하려고 예수님 찾아다니고 온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있는지 그거 찾아다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가 입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생략된 건 뭐겠습니까? 생략된 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 고통, 핍박, 어려움, 질병,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천상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다시 읽으시면 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통치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통치하신다. 그런 눈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능한 왕이 있는데 정작 그 왕이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왕은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까지 버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시험받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중이며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뱀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성도의 발꿈치를 물면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며 유익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승천의 중요성, 필요성 혹은 유익함 등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본문을 주목해 봅시다.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승천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그 이벤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11절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제자들을 각성시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갈릴리 촌사람들이라는 다소 차별적인 호칭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 제자들이 정말로 평범한 촌사람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평범한 촌사람 어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도 은혜 중에 은혜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천국 연구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종말 사상에 젖어 있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을 바라보라고, 땅끝으로 달려가라고 이 땅의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땅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땅을 위한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사명이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바라보는 이 땅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땅을 쳐다보며 살되 또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도 문제고, 재림을 잊어버린 채 땅만 보고 살아도 문제고,
땅끝을 바라보며 살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살아라.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신자의 올바른 삶의 모습, 올바른 안목,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안목이 있고, 동시에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같이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삶. 여러분, 이 안목을 가지고 사는데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입니까? 천상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도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